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은 신약성경 158쪽 가량에 있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든든하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일찍 요절한 가수 김현식이라고 있습니다. 김현식이 싱어송라이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 가사를 쓰고 자기가 노래말을 붙이고 거기다가 자기가 노래를 하는 그런 좀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가수였죠.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어둠 그 별빛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당신의 숨소리처럼 가만히 다가와 나를 감싸고 별빛은 어둠을 뚫고 내려와 무거운 내 마음 투명하게 해. 어둠은 당신의 손수건처럼 말없이 내 눈물 닦아주고 별빛은 저 하늘 끝에서 내려와 거칠은 내 마음 평화롭게 해. 땅 위의 모든 것 깊이 잠들고 그 어둠 그 별빛 그들 향한 내 그리움 달래어주네. 꿈속에서 느꼈던 그대 손길처럼 당신은 그렇게도 멀리서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 시 같죠? 너무 아름다운 곡이 김현식의 노래가 말이 다 이렇게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어두움과 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시간이에요. 학생들의 시간입니다. 젊은이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어둠은 다른 모든 번잡한 우리 눈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많은 산만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또 자기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겨울이 되면 눈이 덮인 온 땅을 바라볼 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판도 안 보이죠. 무슨 다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하는 상가의 무슨 간판들보다 이 하얗게 덮인
눈 덮인 세상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침착하게 만들어줘요. 어둠도 그렇습니다. 어둠도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감정과 자기의 마음에 아주 순전하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꿈꾸는 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또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고 피난처가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잠이, 낮에 잠이 안 오면 낮잠이 안 오면 밖에 나가서 할 일도 많죠. 갈 데도 많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합니까? 할 게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할 게 없습니다. 중간에 깨가지고 뭘 했습니까? 역대 왕들의 기록을 펼쳐 읽었어요. 밤에 하는 일이. 그 밤에 그 기록을 펼쳐 읽고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공로를 세웠는지를 새롭게 한번 찾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상급을 내려주고 큰 이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죠. 밤은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어둠과 밤은 또 죄악의 시간이기도 하죠. 하긴 상식적으로도 밤에 쓴 편지는 붙인다 안 붙인다? 편지 안 써봐서 모르죠. 저도 편지 쓰는 거 익숙하지 않지만 연애 편지 같은 거 밤에 쓴 편지는 다음날 읽어보면 나 부끄럽다 그럴 때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어둠과 밤은 아무튼 죄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행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알지 못하고 행한다 이 말이죠. 또 보지 못하고 행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 선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 존재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갈라진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맹인 것 같은 거예요. 이틀 전에인가요? 며칠 전에 맹인을 앞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안내견이 있죠. 안내견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하철에서 그냥 지하철에 타자마자 푹 쓰러져갖고 잠을 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 지하철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보통 개가 안 그렇잖아요. 훈련받은 개이기도 하고 자기가 안내해야 될 주인이 여전히 있는데 푹 쓰러져갖고 그냥 고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켜주고 혹시라도 이 피곤에 쩔은 이 개가 깰까봐 자리를 피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앞 못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안내견도 그렇게 피곤한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대낮같이 밝은 이 세상에서 이 두 눈동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둠에 걷는 사람이다라고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듭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라고 하는 믿음 없이는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 말씀 5장 8절의 전체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9장 2절 전체를 말씀드리면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누가 여기 살고 있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내 인생은 어둠 속에 걷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랑스럽게. 아니, 힘겨운 삶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말 하겠지만, 내가 버젓이 잘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살고 있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나는 어둠입니다 라고 선전하며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은 것을 바라보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걷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둠의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공적이고 멋진 일을 내가 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웃 나라에서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그 금메달이 우리나라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나요? 그 사람이 훈련할 때 게으름을 피웠나요? 그 사람이 코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그러면 금메달 근처도 못 가겠죠. 그거 얼마나 노력했겠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그 나라의 영광이에요. 우리나라의 영광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어떤 성공을 대단하게 이루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결국 분리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내 영광이 되죠. 내 인생에 내 영광은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그게 나는 멋지게 살았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어둠에 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또 오늘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네. 사실 비단에 있지 않으면 우리 연약함은 극대화됩니다. 우리 약함이, 항상 우리가 약함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이 극대화돼요. 평소에는 선하게 잘 살아가요. 그리고 이웃도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남들 눈치도 보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아가요. 하지만 나를 헌신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잘 살지만 유혹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비추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나에게 비추어서 이것이 걸어가기 바른 길인지 혹은 내가 걷다가 빠질 함정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걷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도 돌이켜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시험 들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범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물건을 잡다가도 이렇게 누가 막 던지고 그러면은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둥둥 하다가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아직 정신을 잘 못 차리고 계신데
이제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어떻게 뀨뚱뀨뚱 그러면서 이제 손을 펼쳐서 잡으라고 하고 방에 좀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잡느라고 잡았는데 잡기 전에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문턱이 아니고 방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져서 딱 여기가 찧었는데 문턱에 찧은 거예요. 여기가 구멍이 피가 출출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물론 후일담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피가 나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자 막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인간도요, 내가 죄를 지어야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기의 어떤 목적을, 범죄를 계획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보통 사람이 내가 죄를 짓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면 죄가 지어지는 겁니다. 저는 검사라는 사람들, 경찰 아저씨들, 의사 선생님들, 경찰은 아저씨고 의사는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 아저씨,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이 강심장이 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목격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 많이 목격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검사 20년 하고 변호사 10년 하면서 깨달은 아픈 교훈이라는 포스팅을 봤어요. 쭉 한번 보다니까 제가 세상에 나쁜 일 별로 예배 시간에 말하기를 원치 않은데요.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검사 20년, 변호사 10년 동안 깨달은 아픈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도 할 수 있는 존재다. 첫 번째. 죄송해요. 귀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친딸을 강간한 사람도 있고 친부에게 강간당했다고 거짓 고소하는 딸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재산을 깊이 들여다보면 본인 말의 절반, 아니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좋은 차 타고 비싼 식당 간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세 번째, 이건 아픈 가족사가 있거나 가정 내에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검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검사 변호사 와가지고 이제 피고 오고 원고 오고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의 한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픈 가족사들이 많이 있다. 네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변에서 대부분 외면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공격하기도 한다. 그 착한 사람들도요, 어려운 형편에 손 내밀 때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의로운 사람은 매우 드물다. 평소 모습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의 모습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이해관계가 없어. 나한테 손해를 안 끼칩니다. 그러니까 잘 대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달라는 게 없어요.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특별히 못한 데가 없으니까 내가 잘 해주는 겁니다. 내가 선해서 아니에요. 내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갑자기 파산당해서 나에게 손을 보려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게 힘들고 그 사람을 막 내 손해를 감수하고 하면서까지 돕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문제가 없을 때예요. 내가 아는 인간관계들 속에 내가 별 문제가 없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억지로 합리화하기 시작하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못 됩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여섯 번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혹시 최근에 이런 말 들은 분 계시나요? 들은 분 계시나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런 말 한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검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검사가 참 희한한 사람들이 됐지만 검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사 이런 사람들. 변호사들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사건도 변호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변호사는요, 변호를 책임지는 순간 세상 악질 인간이라도 변호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예. 그 얘기 다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변호해야 되니까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7번째, 평판 안 좋은 사람. 야, 이거 그냥 또 너무 진리처럼 듣지 마시고요. 평판 안 좋은 사람, 첫인상 안 좋은 사람은 결국 본색을 드러낸다. 그러나 첫인상 좋은 사람도 본색은 드러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나 첫인상이 괜찮아요. 여러분 저를 공격하면 제 본색이 확 드러납니다. 본색이. 누구나 본색은 드러나요. 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불륜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대요. 불륜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륜을 한대요. 제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올바른 가정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9번째, 결국 누구에게도 약점 잡히지 않고 내가 잘 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 검사님이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10번째, 하지만 세상엔 의외로 진실하거나 괜찮은 사람들이 제법 있다. 마지막도 소망을 주네요. 네? 하지만 세상은 의외로 진실하거나 괜찮은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직업과는 무관하다. 학력과도 무관하다. 재산과도 무관하다. 어떻게 좀 바른 얘기 같습니까? 좀 사실 팩트 같은 얘기 같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장 이전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또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이 여인이 국경 없는 사랑을 노래했겠죠. 내가 불륜을 저질러야지. 이런 목적으로 불륜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감정이 솔직했지 않겠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목격되고 발견되는 순간 자기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불륜이구나. 아니, 중간중간 생각은 했겠죠. 이게 불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모든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대놓고 불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야, 이거 내 남편이 의식이 되고 자식도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될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얼핏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들켰고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딱 데리고 나오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만 거죠. 왜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주님 말씀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둠에 다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힘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중심이 내 속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조금씩 유혹 속에 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세상을 잘 보겠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공중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 여인도 죽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거죠. 뭐라고 물었냐면은 모세 율법에는 이 불륜을 저지른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을 같이 묶어서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정식 목사님도 거기 없고, 여기 집사님도 여기 없고, 여기 성도님도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지금 치려고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거기 묶어가지고 그냥 다 한번 해치우려고 나왔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딱 그 말씀을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물러가기 시작하더니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사실은 돌에 맞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인도 맞아야 되지만 누굽니까? 돌 던져 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돌 맞을 사람들인 거예요. 분류는 안 했기 때문에 돌 맞을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 돌 맞을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나 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칠 때 살기등등했을 거예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우리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요? 수치스레한 눈총을 보내면서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그 여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 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에 다닌다고 했어요? 어둠에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앞 못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구렁텅인지, 여기가 지금 절벽인지 못 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헛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헛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잘 보는 주님이 이 죄인이 어디 있나? 오늘 여기 우리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나 하고 주님이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용어지만 색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색출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히려 색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색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죄 있는 사람이 죄인된 사람을 더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죄 가진 사람을 더 죄책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인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누가 있느냐? 라고 물으니 주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 듣고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여인이 이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죄책이 깨끗이 씻음받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주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말입니다. 그 깨끗한 죄책으로 용서를 사함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같은 죄겠죠.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우리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밝은 빛이 거실로 들어오면은 안 좋아요. 거실로 들어오면 TV 책상 위에 있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우리 덕석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준모 목사님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정말
율법처럼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고참이 돼가지고 창틀에 가서 진짜 이렇게 했대. 먼지 나면 빠따. 정말 그렇게 했답니다.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공중에 막 이러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죄 있는 자들이고, 드러난 죄를,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은 죄를 들추어내시고 우리 속 마음속에 죄를 들추어내신 이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밝은 눈,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죄를 드러내려 오신 분이 아니요, 죄인을 찾아 망신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없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의 죄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은 죄가 한두 개겠습니까? 한두 개입니까? 그거 다 여기서 어떻게 간증을 해요? 부끄럽게. 그거 내 민망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얘기하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쁜 이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일주일 내내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고하라 그래요. 낱낱이 다 일일이 쓰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다 떠올리고 캐내야만 사함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앞에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그 죄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 은밀한 중에 우리 속에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너무 큰 은혜가 오죠. 내가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 망신 주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너 정죄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해서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 거야. 내가 세상에 비추니 나를 따라오면, 내 말씀 안에 살면, 내 은혜 안에 살면 너 빛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왜 안 믿습니까? 너무 선한 재판장도요,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뜻 신문에 이건 내용이에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해서 사형당했어요. 어떤 죄인이. 10수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판결을 잘못한 거예요. 재판장인데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 뭐 신문에 떠들고 있는 뭐 재판장과 검사가 재판을 거래한다, 이런 수준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진실되게 하는 재판인데 그 재판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누구 압니까? 지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 죄책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건 말로 못해. 네? 누구한테 말합니까? 누구한테? 자기하고 하나님, 신하고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책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지 못하는 죄책일수록 그 죄책의 깊이는 너무 깊습니다.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에게도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어도 내가 너를 정죄하려 온 게 아니고 너 찾아서 그 죄책에서부터 해방시키러 온 거야.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즐겁겠어요? 그거 끌어안고 평생 살면서 무슨 일이 그를 시원하게 만들게 주겠습니까? 무슨 일이 영광이 되겠어요? 재판장으로 뭐 대법관 올라가가지고 30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믿는 순간 그는
그 죄책에서도 해방되기 때문에 불의에서도 해방이 되고 이제는 주님의 선하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말씀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 주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내가 주 안에, 은혜 안에 계속 내 마음이 강해지고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손은요 빛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빛이 안 통해요. 그런데 손가락에 이 빛을 비추면요 손이 뻘개져요. 보셨어요? 전등불 비치는 거. 이게 불투명한 거거든요.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림자만 생겨야 되는데 이게 빛이 투과합니다. 투과해서 아주 영롱한 빛이 손에서 나와요. 그죠? 아니,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약간 뻘개져요,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빛이 우리 불투명한 우리의 이 손마저도 투과해서 그 빛이 나와요. 이 불투명한 우리 가슴에도 주님 빛이 투영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래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오늘 더 예수 믿은 거 은혜로 받으시고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 믿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어둠에 다녔구나. 저한테 시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에게 시인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